키에르케고르의 책 공포와 전율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우리 올려주셨어요. 이거 올려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무에 관해 주목할 만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것은 가혹한 말입니다. 누가 감히 이 말을 견디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은 흔히들 들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침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도피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말이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어떤 주석에서는 여기 혹은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그리스어 미워하다라고 하는, 여기 앞에 우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던 그 기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어 미워하다라고 하는 뜻의 말이 점점 그 뜻이 약화되어서 덜 사랑한다, 혹은 업신여긴다, 염두에 두지 않는다, 무시한다 라는 뜻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석서들을 보면 이렇게 그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약화시켜서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말이 나오는 앞뒤의 관계에는 그런 구미에 맞는 설명을 결코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곧이어 계속되는 절에는 막루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후에 가서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또 그 뒤에 나와요. 자, 이 말과 앞서 인용한 절과의 밀접한 연관은 이 말이 그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각자가 스스로 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식의 가능한 한 무서운 뜻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애누리하여 사들인 기독교를 이 세상에 밀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경건하고 해박한 주석가가, 자, 문법적으로나 어학적으로나 또 비유적으로나 그것이 그 귀절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게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말로, 그런 약화된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에 성공을 한다면, 그는 아마도 같은 순간에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같은 그 사람에게 믿게 하는 일에도 성공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약화시켜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면, 언어적인 실력을 발휘해서 전달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기독교가 참 가련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도 심어주는 데에 쉽게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누리해서 사들인 기독교, 애누리하여 사들인 기독교. 오늘날 우리는 애누리하여 사들인 기독교의 가련한 모습을 안타깝게도 너무나 쉽게 여기저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든 어딜 틀든 유튜브를 보든 이 가련한 기독교, 애누리에서 사들인 기독교의 이 가련한 모습이 그냥 쫙 전파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 그레이트 오미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잊혀진 제자도에서 토저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로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세주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진하여 영접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 그런 개념, 이단이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저는 덧붙였습니다. 성경은 순종 없는 구원을 모릅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제법 타당한 일이라는 인상이 이 이단에서 생겨났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렵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용인하실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 사함 이외에 많은 것들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유독 죄 사함만은 믿는다는 것,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잘 안 믿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또 믿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달라스 윌라드가 잊혀진 제자도에서 토저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주님으로 모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안에 제자도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지러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요지부동으로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는 점점 세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하고는 다르게 사복, 사화를 대칭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까지가 이게 제자의 내면성에 대한 아주 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제자인데 제자는 이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제자도의 내면성인 아주 긴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0절에서 49절까지는 다 혹시 모른다고 하더라도 20절부터 26절은 꼭 알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은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진정으로 주님을 쫓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이 제자도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이 사복사화는 한마디로 주님을 쫓는 제자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괜찮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복입니다. 전복.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전복. 해산멍게 전복하는 전복이 아니라요. 전복이요, 완전히. 뒤집어서 엎어진다. 턴오버 한다는 거죠. 참으로 제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복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면에서 전복되어야 합니까? 가치관이 전복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가치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귀하고 천한지, 무엇이 좋고 싫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행복과 불행을 보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관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당시 그 지역에. 그래서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배부르고 즐겁고 모든 사람에게 좀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행복감은 어떻습니까?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목사님 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100명 중에 1명 정도 만날 수 있나? 예. 축제교회 성도들 만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되었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라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감을 접목시킵니다. 손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여기 다 더운 것 같은데. 자, 진짜 복받은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가난 자체가 복이고 부여한 것 자체가 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특징. 가난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가난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실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실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죄자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도와달라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장악해 버리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지배하고 계시는 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행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재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이제 가질 거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면 여기에 더 귀한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화라는 겁니다. 그게 사복사화의 뒤에 사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화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복과 화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현재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할 틈이 없는 사람은 화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도 살만해요. 넉넉하게 살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화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에 사무엘하 7장 1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백항목궁에 이렇게 집을 졌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텐트에 있으면 어떡하겠냐.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다. 굉장히 부요한 마음, 하나님께 뭘 지어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아주 안전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어라. 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느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 잘 여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정말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 안에다가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윗 안에, 다윗의 내면에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깥에다 이렇게 집을 짓는 동안에 내가 네 안에다 짓는 그 집을 짓는 일이 방해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건 정말 끝까지 이 말씀 전하다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동받고 그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헌신하기로 하고, 그래서 땅끝까지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땅끝까지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뭔가 하겠지, 이런 부요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그게 부요한 마음이에요. 그게 화라는 거예요.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겠다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하죠? 그게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 잘하면서 막 교만을 떠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못하는 것까지 막 갈고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싫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동받았다면 예배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괜히 식당에 들어가서 하다가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거기에 헌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동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동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래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 짓겠다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죄송한, 꼭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전 지어드려야 되겠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면서 하나님 성전 지어드려야 되겠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집이 없으십니까? 뭐가 없으십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성막에 내려가서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부흥이에요. 다윗 안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필요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아멘. 네. 여러분 사업하시고,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또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다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 일에? 자, 이런 행복관이 전복되시길 바랍니다. 완전 뒤집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규가 매일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치관이 전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 태도가 전복되어야 됩니다. 태도가. 가치관이 전복되면 태도가 전복됩니다. 자,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미움받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가 뭡니까? 지긋지긋하고 속이 좁아지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복수하고 싶고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예. 그러나 제자는 신비하게도 태도의 전복을 경험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아멘. 가난해도 넉넉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 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냉수 마시고 있으시는 거 있잖아요. 가난해도 넉넉합니다. 배고파도 든든합니다. 울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합니다. 그게요, 우리 신앙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쇼한 게 아니에요. 그게 쇼한 게 아니라고요. 달라도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아멘.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실력이 있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변두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생으로서의 당당함과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도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형편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당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태도의 전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의 전복이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도 들어갈 틈이 있습니다. 곁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김희경 집사님, 우리 찬영이하고 이제 찬영이 곧 미국으로 이제 가니까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내셨죠, 내는 거. 근데요, 얘기하면서 우리 커피숍에 가서 한 얘기가 보면 뭐냐면 두 분 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딴 사람들이 다 따돌리는 사람하고 자기는 친하다는 거예요, 다들. 딴 사람들은 다 따돌리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태도의 우리 안에 이런 태도의 전복이 있기 때문에 그 곁이 있는 겁니다. 그 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품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가치관의 전복, 태도의 전복. 이게 매력입니다. 이게 제자의 매력입니다. 돈 빵빵 쓰고 그러는 게 매력이 아니라 이렇게 그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나한테 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평강을 누리고 같이 옆에서 그럴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매력입니다. 이런 매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매력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도가 전복된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운명이 전복돼요. 운명이 전복.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날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운명의 전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운명이 전복되는 것입니다. 변두리 인생이 핵심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많은 핵심 인생들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신문이나 어떤 그런 거에 막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 그날에는 어디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런 운명의 전복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46절부터 5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완전 이 운명이 확 바뀌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러면 여러분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운명이 전복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가봐야 다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쉽게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고 판단까지 하고 심판까지 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저런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렇게까지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우리 운명이 전복되는 날이 있거든요.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시고 우리의 끝을 하시는 주님의 평가만이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평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 대해 미리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부여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편지에 보면 책망과 경고가 나와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슨 대단한 면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안 듣는 교회가 되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서문학교회의 외적인 모습에서는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문학교회는 외적으로는 참으로 초라한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요. 9절에 보면 어려움과 가난이 끊이지 않던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사람들에게 별 매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큰 건물을 가지고 유명 인사들이 드나드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현실 가운데에서는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에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외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교회,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칭찬은 없고 여기는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족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요거 꼭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경계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들의 자족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자기만족이란 무슨 뜻입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영적인 풍요로 인식을 했어요. 착각을 한 거죠.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여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헌금이 차고 넘쳤고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었고 풍족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에 만족했고요. 그들은 그것들이 곧 자신들의 영적 부여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나 라오디게아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곧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눈먼 강아지와 같았고 우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벌거벗었으나 자신만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의 영적 상태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개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 발견하면 어떻게 헌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좀 그런 분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이 없어요. 주일날이 다가오면 막 설레이는 게 없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지 않은가 이거죠.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을 잊은 지가 오래였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제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는 마지막 날 운명의 전복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런 전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 무슨 특별한 어떤 세미나 이런 거에서 이런 거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전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제자답게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복사화의 교훈이 지금 이토록 절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제자다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붙잡고 제자다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필요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필요도 없이 그냥 뭔가 이걸 직업적으로 또 살 방법이 없어서 선교사로 그렇게 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가난한 마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복사화의 메시지가 절실한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 선교사님이 계시죠. 메가더 목사님의 그 책 값비싼 기독교에 보면 선교사 헨리 마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선교사로 헨리 마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오랜 기간에 걸친 고난 많은
섬김의 삶을 산 뒤 그는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이죠. 페르시아로 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신약 성경과 시편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인도에 머물러 있으면 더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페르시아는 인도보다 더 덥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페르시아어를 배운 다음에 9개월 만에 신약 성경 전체와 시편을 번역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페르시아 왕 국왕의 제가를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인쇄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는 그래서 테헤란까지 960km를 또다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받지 못했고요. 그는 발길을 돌려서 영국 대사를 찾기 위해 다시 640km를 여행했습니다. 대사는 그에게 소개장을 주면서 다시 그를 640km 떨어진 테헤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가 1812년이었습니다. 마틴은 이 긴 여정 내내 노새를 타고 다녔는데요. 밤에는 길을 떠나고 낮에는 겨우 삼배 한 조각으로 찌는 듯한 사막의 태양빛을 피하며 휴식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테헤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왕을 아련했고 페르시아에서 성경을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왕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흘 뒤에 숨졌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는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수원에 앉아 감미로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다. 고독 속에서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이신 그분을 생각했다. 헨리 마틴의 삶은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마틴의 영혼은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축제교회가 제자의 전복된 삶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너무나 편하게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